우리 서로 옆분들 참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아까 못했네요.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했는데 한번 해볼까요? 서로를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인사를 서로 나누고 이슬리안 잠깐 입자가 보니까 권사님 아드님이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봉독한 것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과 죽으심, 부활, 승천, 이 재림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정말 크리스찬이라면은 이것을 정말 믿음과 결부시켜서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7가지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하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뭐뭐이다. I am, 에고, 에이미 해가지고 이제 원어로도 우리가 다 이제 아마 익숙한 그런 표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7가지 선언뿐만이 아니라 또 7가지 표적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어떤 한 부분만 아니라 굉장히 입체적으로 뭐 물도 나오죠, 빛도 나오죠, 여러 가지 통해서 입체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증언하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로 그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룟 유다가 떠나간 후에 예수님께서는 남은 제자들에게 매우 굉장히 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이제 다락방 설교라고도 알려진 그런 말씀인데 이것이 바로 15장, 16장 계속해서 이어져서 우리가 이제 어떤 색깔로 표현되어 있는 그런 성경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으로 빨간색이 전부 쫙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때 특별히 16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으로 고난받을 그런 일들이 앞으로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격려하고 또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약속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지 아니하시고 이번에는 밝히 직설적으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것은 어디냐면은 요한복음 16장 28절입니다.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16장 28절. 그게 아니었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 말씀을 제자들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그 전에는 계속해서 포도나무 비유까지도 계속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죽으심과 부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직설적으로 이제 말씀을 내가 아버지에게서 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 말씀을 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저희가 비로소 믿습니다. 밝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고 예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합니다. 자,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와서 아버지의 일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 분이고 그래서 그분은 다시 오실 우리의 만왕인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이제는 믿느냐 하고 말씀하셔요. 그게 바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여러 가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제가 32절 16장 32절 33절 혹시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 32, 30
3.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러운 그럴 때 우리 마음이 같이 동요돼서 굉장히 힘들게 살 수도 있을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우리 영혼한테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걸 흔들리지 않고 누구한테도 빼앗길 수 없는 그런 평안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17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을 다 하신 후에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하신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한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있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믿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특별히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1절이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아버지한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아버지여 지금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호격이죠. 그래서 그런데 유대인에게는요 이런 것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신성 모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한테는 아버지는 자녀가 그의 기업을 이어받아 계승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아버지의 존재는 결국 그 사람의 재능과 직업, 가족의 모든 것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의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아버지여라는 그런 말 속에는 나는 여호와의 일을 행하는 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이름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랑과 친밀함으로 묶여있고 하나님의 목적을 예수님 앞에 깊이 알려주시고 또 사람들의 구원 계획을 또 설명하시고 수행할 수 있도록 그를 지정하셨으면서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을 공유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라는 그 용어에 이런 것들이 다 함축적으로 다 같이 포함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또 때가 이르렀사오니 하고서 기도를 합니다. 자, 때는 어떤 일을 위해서 주어지거나 정해진 때를 의미하는데 지금 예수님의 행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정확하게 제로 잰 것처럼 바로 그 시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의 시간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거기에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정해두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음을 아시고 지금이 바로 그때임을 아시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십자가의 시간이 바로 도래했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바로 그 죽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되었으니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지금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기도를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합니다. 자, 얼핏 보면은 얼마나 화려한 기도 내용입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니까 자, 영화롭다 이런 것은 먼저 화려하고 빛나고 아름다운 것을 먼저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는데 자, 영화라는 말은요 칭찬하고 또 칭송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존중하며 존경을 표하는 것으로 영광스러운 어떤 지위나 상태로 높이는 것을 영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지금 자기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존경해 주세요. 나를 높여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아멘. 하나님 저 좀 높여주세요. 우리가 그런 기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좋아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영화롭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영화와 영광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내.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2장에 보면 표현이 되어 있는데 바로 십자가를 지금 영광과 존귀로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통틀어서 보면은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서 정하신 바로 그 시간에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일인 십자가를 지고 죽겠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영광입니다. 하고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2절과 3절 내용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었음이로소이다. 자, 이 내용은 부활과 연관된 그런 기도 내용입니다. 자, 권세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세가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로 아버지께서 주신 예수님의 권세는 모든 그리스도의 그 사역, 또 우주적인 어떤 힘의 구조의 어떤 새로운 어떤 질서, 그리고 모든 믿는 자한테 부여되는 그 권능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위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인데, 바로 예수님이 아들이시며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해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주신 것입니다. 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신 이유는, 그 목적은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한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면은요, 영생은 모든 사람이 소유물이 아니에요. 믿는 자야, 하나님의 자녀한테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만민을 표현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성경에 많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로 선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쳐주신 것을 우리가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는 바로 부활 이후 예수님이 들려 올려지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 정말 두심으로써 만물이 그에게 복종시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자, 요한복음 10장 3절을 우리가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으니까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던지 암송을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암송하는 사람 없어요? 큰일 나죠. 이거 필수. 암송 필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영생이라는 단어는요, 한글로 영과 생이 합쳐진 거예요. 영 하면은 뭐랄까 이터널, 영어로 표현하면 영자가 그 이터널이죠. 그리고 생 하면은 라이프 해가지고 이터널 라이프가 바로 영생인데요. 우리가 이 영생은 시작과 끝이 없는 무제한적인 시간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성을 포함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에 대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떤 헬라어로 된 그런 표현을 하면은 조에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이오니오스 조에. 그래서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근데 조에라는 거는 앞에 영이 없어도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뜻 자체가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보통 조회의 생명 하면 영생, 영원한 생명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은요 어떤 장수나 질병, 죽음과는 구별되는 생명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에요. 이 조회의 생명은요. 그래서 이 조회의 생명이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고 영원한 생명이 바로 그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은혜와 거룩한 생명이고 부활의 생명이고 구원과 영광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고 그의 말씀과 복음의 전도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임한 생명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믿음이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참되고 유일한 구원의 중보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본질로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몇 분? 한 분.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참된 분이에요. 참의 반대가 거짓이죠. 우리가 참에 대한 것이 좀 혼란스러우면 거짓의 반대. 그래서 마귀, 사탄은요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데 정말 잘하는 사람,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 수속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고 해서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되죠. 자,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로 계시지만 한 분이에요. 그것을 이해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은 한 분인데 아버지로 아들로 성령으로 계시구나. 굉장히 오랫동안 신학적으로 논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해 못해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 중에서 제 1계명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희들은 나만 믿어라가 아니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옛날에 제가 한번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요. 내 얼굴 앞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 내 얼굴과 너희 얼굴 사이에 어떤 것도 두지 말라. 이것이 십계명 1계명인 거예요. 다이렉트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얼굴 맞대고. 자,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에 합당한 능력과 위엄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고 참되십니다. 그 참되신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우리가 보내셨다는 것은요, 지정된 장소로 가도록 명령한 것을 보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입니다. 예수님은 죄 지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와 이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가 바로 예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직책을 위해서 의식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한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선지자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일을 다 수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부활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안다는 것은 굉장히 친밀함 가운데 경험하여 인격적으로 알고 이해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의 즉 예수님에 대한 것이 같이 포함이 되었는데 나를 본 자는 왜 아버지를 보았다 하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세 번째 기도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갔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께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이런 것을 크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2장을 보면은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나, 이거를 구체적으로 6가지로 조목조목 말씀하시는데 제가 자세히는 이 시간에 안 하고 어떤 일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지를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이 없어요. 영이신데, 전능하신 분인데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죽어요. 왜? 죄로 죽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이 죽을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의 몸, 죽을 수 있는 몸으로, 제약된 몸으로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십니다. 우리가 그 많은 아들들 중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그 속에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에 그냥 두시 아니하고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다 이끌어서 하나님 앞으로,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또 세 번째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아멘. 마귀 두려워하거나 귀신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는 그보다 더 크신 모든 것을 다 이기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로 인해서 네 번째는요, 죽기를 무서워해. 여기 죽는 거 무섭지 않은 사람 최고입니다. 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데 죽음에 대해서 벌벌벌 떨면은요, 그 안에 예수님 정말 계신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목사님 맨날 얘기해요. 죽기밖에 더해.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에 육신이 죽어. 근데 1초도 안 걸려요. 예수님 품에 안기는 건. 죽었다 깨나면 바로예요. 이미 이 영이 이미 살아있는 존재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 이 종로로서 지금 매어 있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도 그렇고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 하면은 벌벌벌 떠는 거예요. 사망하면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노임을 받은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죄를 대신 속량했다는 것은 값을 주고 산 거예요. 우리는 구원이 공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치러 놓으신 그 엄청난 대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핏값으로 사신 바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짤인 거예요. 공짜가 아니라 너무나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옆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정말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런 목적이 아니라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일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들 하나님이 누구인지, 성령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믿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갔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제 다 마치신 그 예수님이 이제 다시 아버지 계신 곳으로 승귀하실 것을 지금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즉 승천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 창세전이라고 표현인데요. 자, 우리가 어제도 까마득한데 10년 전도 까마득한데 창세전 그러면은 언제일까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창세전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태초를 의미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얘기하는 태초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창세기 1장 1절보다 훨씬 먼저 사건이에요. 물론 하나님 앞에는 어떤 시간이나 공간이나 자유함이 있고 이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여기가 바로 그 요한복음 1장 1절이 바로 이 선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요, 태초야 하나님 예수님이 계신,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면은 처음 창조 시작한 어떤 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제한이 있죠. 이 세상에 시간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런데 요한복음 말씀으로 오신 그 하나님은요, 이 점이 아니라 이 점부터 이미 생명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으로 같이 시간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그 창세기의 1장 1절 그 이전부터 이미 계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그 영화, 그거를 위해서 저도 다시 이제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가겠습니다. 하고서 그것을 지금, 그래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승천을 지금 창세 전의 그 이야기, 요한복음의 1장 1절의 태초, 그때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세상이 창조되기 전 아버지 하나님과 이 예수님은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계실 때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기존. 하나님과 성령님과 아들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계시냐 보면은요, 함께 계신다는 요한복음에 1장에 나오는 그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에는요, 또 얼굴,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나라의 보좌에 오를 것이고 그에게 권능이 부여되리라는 그 다니엘의 환상, 이것을 바로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17장 1절부터 5절까지 그 기도 내용을 통해서 다 이미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상에는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바로 재림이라는 이 한 가지, 예수님의 그 5가지 사역 중에서 이 재림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은 결혼과 같아요. 하나의 약속 그 이상이죠. 결혼과 같아서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속히 오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받은 우리들은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똑바로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의 일을 행하고 그래서 신부로 단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으로 반응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 믿음으로 그분께 순종함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어떤 말씀을 들어도 자기의 믿음하고 결부시키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외인이고 이방인이고 약속의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들은 말씀을 뭘로?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결부시켜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유익이 있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영생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5장 13절에 보면은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또 누가복음 24장 46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 우리 아버지가 바로 이런 분이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고 믿음으로 그거를 늘 유지하고,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어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 생각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없음을 애통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어서 여러분이 말씀만 있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풀이 죽어있고 외인같이 살고 세상에서 떠돌아다니고 그 속에 생명의 말씀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말씀이 없어요. 제 속에 생명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이 없음을 인하여서 애통해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어떤 때는 묵상하고 어떤 때는 암기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15장, 16장 또 17장을 통해서 계속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 말씀은요,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택하여 세웠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닮으려고 무지 애쓰는 사람이 너무 많아. 정말로 너무 많아. 명목상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거는요.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내주 동거해서 성령태에서 우리와 같이 사시는 거예요. 같이 사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하고 늘 말씀 가운데 자로 나오나 지치지 않고, 근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겠다고 15장, 16장, 17장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고 했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진리예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우리의 믿음을 한번 이런 말씀 가운데 정난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음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면 아버지, 저도 아버지를 하겠습니다. 아버지를 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를 하는 거 예배 잘 드리고 구별된 삶을 살고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 증거하고, 이게 아버지의 일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라면 예수님이 아버지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일을 하는 자입니다. 이런 말이 그 안에 포함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하나님 저도 거기에 동참시켜 주시옵소서. 저도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기도 같지만 결국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한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하여서 이 세상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같은 것을 인쳐주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녀들 모였습니다. 구별된 자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자라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삶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